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좀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 때와 시기를 명시해 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주어진 본문에 따라 차례차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분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 역시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루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이런 주제를 언제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집중해서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후반부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5장 초반부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종말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둘 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죽음,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요약지 나눠준 것은 설교 시간에 보라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보라고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제 입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정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1.1획 틀림이 없습니다. 호려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종말과 함께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정말 기다려 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날을 그런 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날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부르느냐? 2절 맨 앞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주의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부인했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어서는 그날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악과 선이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그날이 되게 되어지면 악은 분명히 호리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한 자들, 그분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락을 얻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신약으로 이르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약에 흐르고 있었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구원 얻은 백성들 안에도 수많은 한계와 연약이 있지만 그날이 되게 되어지면 우리 구원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이 정말 있습니다. 절대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이 과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관심을 두는 부분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지, 믿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는지 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오늘 본문이나 그 어떤 본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일관되게 말합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밤에 도둑이 오는데 제가 며칠날 몇 시쯤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은 없지 않습니까? 재림과 종말의 관계에서 성경의 일관된 말씀은 언제 도둑이 집에 들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이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때와 그 시기가 얼마나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 때와 시기는 감추어져 있다고 거듭거듭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재림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극히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때와 시기를 미리 알아서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날이 가까워지면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기는 철저하게 감춰 놓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날짜 알아맞추는 데만 늘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는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은밀하게 온다.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성경에 일관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늘 묘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의 날을 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면서 그 은밀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과 종말을 다루는 성경의 본문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비유는 임신한 여자의 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해산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산통이 오면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갑자기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이 생의 종말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전부가 다 말세이고 언제라도 그날이 올 수 있으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갑작스럽게 닥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징조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불길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당연히 종말을 생각하고 대비했겠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종말이 임한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갑자기 닥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표현을 NIV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peace and safe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는 그 순간 사람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다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들, 굉장히 상징적인 그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짜 맞추면서 보라고,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아니요, 그런 징조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깨어있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고 은밀하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고 그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니까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재림과 종말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종말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과 5절. 형제들아. 한글 성경은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하게 임할 것이고,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종말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된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은밀하지도 않을 것이고 갑작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이런 구절들을 손가락으로 찝으면서 재림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날들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은 분명히 은밀하게 오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은밀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그날은 분명히 갑작스럽게 오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날이 갑작스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빛과 낮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처럼 성도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들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속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빛 가운데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무지와 무관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빛 대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육적인 것들에만 눈이 밝아져 있고 영적인 것들에서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당연히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온통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빛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봐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한 것처럼 눈꺼풀을 뭔가 덮고 있었는데 그 눈꺼풀에서 뭔가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제서야 뭔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관심을 비로소 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무지에서 지각이 생기는 것이고 무관심하던 것에 관심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더 이상 은밀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은밀하게 오지만 은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날은 갑작스럽게 오게 되어지지만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권면하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지요? 여기서 잠들지 말라 할 때 잠이 상징하는 것은 무감각과 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의 주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의식 중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주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경험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뭔가 큰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권면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먹구름이 꽉 차서 그 가운데 속에 뭔가 먹다가 살면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던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지도 않고 은밀한 것도 아니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노아 시대와 롯 시대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 무의식과 무감각,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홍수 시판에 경고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롯의 그 두 사위는 분명히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을 그냥 살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관심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고 무관심한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것이지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다 쏟아붓다가 우리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감각, 무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고 살다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손에 꽉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감각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한쪽에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놀랍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워지면 그때 좀 어떻게 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런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발꿈치를 다 들고 목을 쭉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직접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당연하겠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이지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은 단지 두려워서 떨면서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지요. 내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절정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좋은 일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장 원하는 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내 관심으로부터 단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심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의 때와 시기를 적시해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이제 뭔지 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그냥 잠들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주님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주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시기만 하면,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인기척이라도 나기만 하면 벗은 발로 곧바로 달려나가서 주님 이제 오셨느냐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그 품에 와락 달려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재림과 종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재림과 종말의 핵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를 보게 되었으면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것들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니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신랑이 오는 날을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과 결혼하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사랑의 문제라고, 성경은 재림과 종말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각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마치 푸념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님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면서 우리 주님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지만 주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뵙는 것보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없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시집장가도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마라나타 주 예수여 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 다른 이유로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내 마음 전부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과 사랑으로 드려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 날이 얼마나 속히 오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만들자고,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 맞이하겠다고, 이런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그리워하다가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마침내 만날 때 너무나 큰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이익 당할 때가 많고 손해받을 때가 많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다는 얘기 들 때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지고 다
붙들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이 와서 나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실까, 그게 두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을 만나든지, 그게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하면서 이 땅을 살고 싶은 것이지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날에 무지하고 무감각하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내 인생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차원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인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날을 단지 두려운 날로, 그래서 때와 시기만을 알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정말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답게 그 날에 대하여 대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